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그럼에도 전하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성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생활을 대해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선교팀이 선교여행을 통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혹은 가정에서 예수님 대해 말하다가 말문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최악의 대변인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조차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6장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부족함을 어떻게 다루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간략하게 모세가 처했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 왕궁에서 자라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80세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구원의 계획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끝에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 요청을 하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청둥이 치고 바로가 벌벌 떠면서 그렇게 하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바로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고욕을 더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자유가 아닌 더 큰 고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로의 분노를 자극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갖다 주냐? 모세는 계획이 실패한 것에 낙심하며 백성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심히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냐고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하거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나이다. 모세가 어떤 심정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라 모세에게 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은혜를 받고 내 주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모세와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상황에 처하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한계를 모두 아신 상태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실패를 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모세를 괜히 불렀네, 내가 이럴 줄을 알았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저에게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실수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때로 내가 느끼지 않지만 내 마음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깨닫지 않아도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플랜 A입니다. 우리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기, 한계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불평 또는 거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보내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고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멀리하다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 건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상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연합회에 처음 왔을 때는 포어 사역을 담당하기에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포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으로 아침 예배를 인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를 시키지? 불편하기 싫습니다. 그 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창피할 건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나를 손가락질 할 텐데 그리고 저에게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께 핑계를 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한국말로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를 때
포르투갈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한국말라고 저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모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이 둔하여 말을 못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억지로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합니까? 오히려 완벽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런 위기 가운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새벽 기도 인도할 때마다 저는 심정이 뭐가 일이 나가지고 새벽 기도 안 가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저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안 되지. 또한 양목사 설교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기도하는 은혜까지 뺏어가냐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런 두려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람이 나에게 시킨 짓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고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물론 쉬워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모자라 저에게는 위기로 왔지만 조그만 생각을 바꾸시면 아침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 설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성도님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기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보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를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태도를 바꿨더니,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그래 다윗 와라 브라기 코리아노, 한국어가 부족하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나 시험이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회라고 믿을 때 그 위기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냥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때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는 그 순간이,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우리 옆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고 옆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해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릇들을 사용해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족하죠? 한계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전하십시오. 하나님 대해서 전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가 뭐를 해보겠다, 내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상황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사업을 실패할지 때 그냥 그래, 내가 부족해서 내 가슴을 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때는 실패를 했지만 이 사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치유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또 바로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그것도 또 외면당했습니다. 80세에 외면당한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모세는 그저 동굴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늘 얘기하는 잠수 타고 싶었죠. 하나님, 왜 나를 이 꼴로, 왜 이렇게 침폐하게 만든다 하고 그런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네 일이 아니야. 네가 실패할지라도 상관없어. 왜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일을 하기 위해.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실패와 상처를 더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천국 소망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생각한 것은 맞아.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내가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를 통해 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의 권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정, 테오크라시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모세와 시패조차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 상처, 두려움을 있었지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단 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뒤로하고 바로 앞에 다시 섰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목격했고, 만나와 또한 하나님의 메추라기의 모든 것을, 만나를 또 물과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단지 도구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능력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계획과 방식대로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들을 부를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세 40대는 하나님을 그냥 놔뒀습니다. 모세 80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실패, 내 경험, 그것을 다 놔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 무엇이 성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게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이 추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는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돼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다가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람이 나한테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실수하고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대해서 말씀할 때는 우리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그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잘난 척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거 저것도 없으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감 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시간이 많든 없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위기와 시편 속에서 너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바로에게 나가서 말하라. 저와 성도님, 이 중요한 진리에 배워야 합니다. 성도님, 연약함을 하나님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놀랍게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세요. 아멘. 우리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하시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핑계를 삼지 않고 나의 한계와 나의 실수를 주님께서 보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유일한 플랜 A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기를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내 일터야 또한 나의 관계와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